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이곳에 보내시죠. 새 힘을 얻는 시간,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서 마른 광야적 신이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보니까요, 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거센 풍랑도, 어떠한 문제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걸 잠잠하게 만드는, 어떠한 풍랑도 문제도 근심도 염려도 어떤 어려운 현실 상황도 잔잔하게 만드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론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새 힘 주시고 그 가진 그 새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 딸네 집, 또 우리 아들네 집, 모든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동일하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시간이 캠프가 되어지고 찬양하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은 찬양하며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풍랑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그 말씀 앞에 어떠한 문제도 그치고 어떠한 일도 아주 평안하게 잔잔해지고 그치고 잔잔해지고. 우리 권사님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때에 특별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죠? 언약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 주의 말씀 앞에 어떠한 거센 풍랑도 잔잔해졌대요. 오늘 제목은 그치고 잔잔해지고. 제목대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가정 속에 모든 문제가 왔다가도 그 문제의 풍랑이 왔다가도 파도가 왔다가도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뭔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뭔가 영적인 믿음의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데요. 자,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는데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타신 배가 있죠. 이 배가 이게 좀 큰 풍랑을 만났고 광풍을 만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편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 2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이죠. 출발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이고요. 저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목표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도착하는 도착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큰 광풍, 오늘 보니까 큰 광풍이 불었대요. 그래야 막 파도가 막 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겁을 먹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지금 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 지금 다 마음에 큰 파도가 왔어. 지금 내 생각에 큰 파도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막 흔들리는 거. 내가 자꾸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또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복음화라고 하는 어떤 목표, 또 지역복음화, 이런 중요한 목표를 향해 쭉 가는데요. 이런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다 흔들린 겁니다. 이건 지금 파도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파도가 왔어요. 지금 마음에 지금 광풍이 분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당연성. 당연히 올 것이 온 것이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교회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안 계시나? 아닙니다. 올 것이 온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당연성이라는 것은 그래 당연히 올 수 있다. 나에게도 문제 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 안에는 필연성이죠. 두 번째 2번 필연성. 필연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준 게 아니다. 이런 파도를 준 게 아니다. 앞으로 이 메시지는 권사님 가정에 파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파도는 다 지나갔고요. 우리가 그걸 볼 때에 이 문제는 필연성은 뭐냐면 이 문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또 실수를 하지 않는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신 것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말은 이 문제는 내가 필요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올 것이 왔다. 하나님 자녀에도 문제 올 수 있다. 당연성. 이 문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문제를 준 거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숨은 계획,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이걸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우리가요. 선불 감사.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선불 감사하는 거잖아요. 선불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염려하지 말으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선불감사입니다. 감사는 후불이 아니에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선불감사입니다. 지금 서준이가 오늘 새벽에 이제 응급실로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주치의를 만나 보니까 뭐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 당장 뭐 안에 있는 장을 다 빼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좀 위험하다.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서준이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같이 움직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목사님 집들이 한다고 와가지고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원룸에 와가지고 같이 집도 구경하고 어제 같이 저녁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이따가 또 이렇게 신나게 같이 일을 하고 또 돌아갔는데 또 하루아침에 저렇게 딱 된다는 게 그것도 몇 시간 사이에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기 때문에 우리 서준이가 지금은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서준이에게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매일매일이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불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큰 광풍,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올 수 있다. 당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필연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절대성.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그 광풍이, 바람이, 그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잔잔해진 겁니다. 문제가 그친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문제가 그치고 잔잔해진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개인 속에 가정 속에도 또 그렇죠. 때로는 이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잔잔해져요. 우리 권사님은 이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잔잔해지냐? 때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거죠. 염려가 잔잔해지고 막 불안했는데요. 막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내가 했던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잔잔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져요. 불안해요. 근데 말씀을 꺼내보는 겁니다. 또 듣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잔잔해졌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늘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입니다. 잠언서 1장 3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하대요.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보냐면 안전하대요. 그래서 권사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피 묻은 이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강단 말씀 또 듣는 겁니다. 계속 또 듣는 겁니다. 이때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렸는데 이게 잔잔해져요. 말씀 앞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서준이 옆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진짜 어떻게 했어요? 아들 하나인데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인데 많아도 그렇죠. 엄마의 마음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란 말 하나. 남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막 흔들리는 부분이 막 생기겠죠. 말씀 앞에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지금 그 배 위에서 좀 잘 뗍니까? 파도 차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니까 말씀 앞에서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자꾸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 자꾸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기. 읊조린다는 말은 자꾸 입으로 했던 말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요. 말씀 자체를 암송을 하면서 말씀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니까 소망이 생긴대요. 하나님 말씀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니까 소망이 생긴대요. 또 그 어떻게 보면 내가 큰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데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위로를 받는데요. 또 그 하나님 말씀 자꾸 내가 입으로 읊조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어떤 게 뭐냐? 살아난대요. 살아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왜 우리는 기쁩니까? 거센 풍랑이 왔는데도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렇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또 붙잡고 또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공병렬, 공현정 또 그 가족들 우리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하나님 정말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떠한 풍랑이 오고 큰 파도가 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걸 잠잠하게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정 속에 혹이라도 찾아오는 이 큰 풍랑을 말씀 앞에서 잔잔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며 특별히 이제는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읊조림으로 이제는 문제가 왔다가도 그 문제가 잠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우리 공병렬 또 사랑하는 딸 공현정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저 후대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권사님의 이 수고가 권사님의 이 노력이 권사님의 이 기도가 권사님의 이 모든 행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권사님과 이 가정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